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친구들이 한 아이를 구타를 해서 모텔에 방치를 했는데 그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검찰에서 그 아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인 사람은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판결을 듣자마자 통곡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내 아이는 죽었는데 그 죽인 아이는 징역 5년을 살면 벌이 면해집니다. 그게 용서가 될까요? 받아들여지겠어요? 요즘 법을 보게 되면 살인죄 폐지해라. 간통죄는 이미 폐지가 됐고요. 호주죄도 폐지하고 양성죄도 폐지하고 이것도 폐지하고 저것도 폐지하고 법이 그래서 그런다. 인권이 그래서 그런다. 죽은 사람의 생명의 인권이 겨우 5년밖에 안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천국 같은 세상인가? 세상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게 되는가? 성경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곧 마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져 갑니다. 정말 이렇게 돼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상식적이고 훨씬 더 마음에 기쁨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살기가 참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너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말을 합니다. 소금처럼 내 몸을 녹여서 세상의 맛을 내고 빛처럼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면 어느 때는 참 마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 원칙적인 말씀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그것이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강령이요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엎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먼저 변해라, 내가 먼저 새로워져라, 나를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행동 광량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먼저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사용하는 단어가 대부분은 엄마입니다. 왜 아이는 말을 시작하면서 엄마를 찾을까요? 종종 나이가 들어서도 급한 상황이거나 힘들 때 엄마를 찾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첫 단어가 엄마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친근해서일 겁니다. 또 가장 필요해서일 겁니다. 가장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그 입에서, 아이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아이들은 엄마가 그냥 만능이죠. 내가 아쉽기만 하면 엄마 부르면 됩니다. 양발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엄마 부르면 양발이 나옵니다. 돈이 없습니다. 엄마 부르면 돈이 나옵니다. 배가 고픕니다. 엄마 부르면 밥이 나옵니다. 참 엄마는 위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엄마를 부를 수밖에 없지요. 무릎이 까져도 엄마, 서러워도 엄마, 너무 기뻐도 엄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돈이 없어도 위대한 존재요. 몸이 불편해도 위대한 존재요. 나이 들어서 점점 어머니의 위대함과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본래에 다시 볼 수 없는 분들이 되었지만, 지금 어머님이 내 곁에 계셨으면,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면 훨씬 더 잘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엄마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중세시대나 어느 때거나 이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인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성품보다는 엄마의 성품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말도 합니다. 엄마와 같은 성품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양육해 주시고 모든 것이 어머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았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이런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성경에는 구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마태복음 7장 33절을 보면 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게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역대상 2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구하는 것도 여호와를 구하라. 찾는 것도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세 번째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아내 사람과 만나기 위하여 두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라.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예수님 안에 머물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화를 좀 유심히 보신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여러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 밖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고 햇빛이 찬란하고 문 안은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캄캄합니다. 예수님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드리는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문이지요. 안은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세상은 밝고 환하고 꽃이 만발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밝히시고 그것을 꽃이 만발하는 세상으로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다만 그 문은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하시지만 정작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두드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로 들어오시겠다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레미야서 3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도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잘못 생각하면 귀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약속해 주시고 분명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확정의 말씀이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에 걸쳐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선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구하지만 그 물질이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갚아달라 기도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 터널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합력하여 보면 선하게 마무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여서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어느 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내 뜻과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으셨지만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냐?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아이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쩔까? 그렇게 우리의 아이가 간절히 매를 맞지 않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세워서 매를 때립니다. 분노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꼭 가르치고 싶어서요.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몇만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아프겠지요. 그저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 주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 심정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서 나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선한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불평합니다.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은 맞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찌 내게 그렇게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여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차마 말씀마저 못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가슴에 맺혔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가슴에 맺혔던 것, 원한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가 몇 번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인설이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해서 목성리로 옮겨갔습니다. 목성리 3층 거기로 갈 때에 실은 사모님께서 땅을 사서 거기로 가자고 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땅을 보러 다녔는데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우리 사모가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이곳이 맞다 저곳이 맞다 할 수 없고 저는 그냥 간절히도 원하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계약을 하러 갔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날 계약을 하기로. 그래서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계약하시겠다던 중개사분이 연락이 안 돼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도 안 열고. 그래서 나와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건너편 가게가 그 건물에가 새 놓는다고 3층에가 붙어 있더라고요. 앞에 지나다닐 때는 못 봤어요. 수십 번을 다녔죠. 교회를 찾으려고. 이 덕내리도 많이 왔습니다. 덕내리, 제도 창덕, 저희가 이렇게 장소로 봐놓은 곳은 전부 다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그 플래카드를 보는데 저기로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리모델링은 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리모델링 안 하고 겉만 딱 리모델링을 해놨더라고요. 전구 하나도 없고 전선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도 없습니다. 벽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에 꼭 여기를 오라 하는 것 같아서 거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찬양교회로 가라, 주찬양교회로 가라. 이름도 모르는 교회 이름을 주셔서 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교인 한 10명쯤밖에 안 되고 제가 가진 돈은 좀 액수로 이야기하기가 뭐하지만 5천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엄청 돈이 또 많이 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여기로 오라 하니까 오기는 왔는데 엄두가 안 나요. 당장 1억 계약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5천만 원은 먼저 지금 건물에가 묶여갖고 있고 제 수중에 단돈 10만 원도 없고 만 원짜리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때는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야지. 죽더라도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서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그때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블록으로 올라가지 말으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뭐 말뚝 박아놓은 거 있지요. 그거 2개가 이렇게 박아져 있었어요. 그 돌로 된 것이. 그 위에 앉아서 가만히 교회를 쳐다보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형제들에게서는 제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해보고 이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하나님 내가 여기 들어가고요. 안 빌려주면 저는 못 갑니다. 실은 들어오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도망가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 핑계 대려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교회가 있어서 왔는데 이게 돈이 엄두가 안 난다.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랬어요. 1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기 들어가고 싶냐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통장 번호를 저한테 찍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통화의 전부입니다.
도망가려고 핑계대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어요. 그 친구가 1억 빌려주고 이후에 다시 이게 돈을 갚아야 되게 될 때 지 땅을 팔아서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갚아주고 우리 교회가 빚을 내서 그것을 다 갚아줬는데요. 그 사이에 교회 땅값이 좀 올랐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빚 없이 그냥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꼭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듯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막아주시고 길이 아니시거든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황금률을 말합니다. 성경의 황금률은 7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이것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천사와 사람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혼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없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이 마음을, 이 영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걸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영의 자리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 영적인 개념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동양에서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 동양에서 생겼죠. 이슬람교 동양에서 생겼죠. 불교 동양에서 생겼죠. 공자사상 동양에서 생겼죠. 모든 종교들이 동양에서 출발을 해서 서양으로 가고 서양에서 다시 돌아서 동양으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선한 것 악한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그 악한 법이 선한 법을 이기는 것을 내가 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괴로운 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선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에게 유혹당하는 그 힘이 커서 악을 따를 뿐이지 선한 것을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행동 지침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우리의 양심, 세 번째가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내 양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상식인 겁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 이것들은 악한 것들에 물들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유혹될 수도 미혹될 수도 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심, 상식 이것이 성도의 행동 강령의 행동 기준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들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법령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